이제 식사들은 하셨어요? 네, 식사도 하기 막 바쁘셨죠? 1시 반까지 올라오시고. 네. 오늘은 예배를 좀 이렇게 일찍 마치려다 하다 보니까 구역 특성도 없고 이렇게 찬송도 하나를 좀 줄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설교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의 말씀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듣고 일어나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는 그런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나이는 40입니다. 저 뒤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다 이렇게 이제 한 말씀이 있어서 보면 나이가 4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지만 성전 미문에 거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왜 성전 미문이냐?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거든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미문. 거기가 왜 미문이냐 그러면 아름다울 미자예요. 여기가 그 문이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사람을 아침마다 사람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구걸하고 때 되면 또 사람이 와서 번쩍 들어가고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출근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로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루 종일 구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수십 년을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을까요? 걷지 못해서요? 그것도 이유가 있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의 율법에는 장애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장애인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게 막아놓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대인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해야, 하나님의 예배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놨으니까 그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마치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당하고 부정하다 낙인 찍혀서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가난한 약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나치면서도 이 사람을 향한 차별과 소외, 그리고 그들가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지나가면서 그 구걸할 때 그 동전 바구니에 동전 몇 푼 떨어뜨려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지만 이 사람이 뭐가 아픈지, 이 사람의 고통은 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성전 가까이 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이 사람의 삶은 수십 년 동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4절 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에서 이 기적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다 이거 기억하잖아요. 사실 이 기적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역시 맞아요. 그런데 이 핵심보다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주목해서 만나요. 주목해서 만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요. 한 번씩 훑어보고 쳐다보고 지나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
주목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목했다는 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는 차별과 소외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면에 있던 고통과 슬픔까지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뭐하러 들어가고 있습니까? 뭐하러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 가서 우리 성전에 가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이 장애인을 그냥 보고 지나갔을 겁니다.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멈춰서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이 걷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뭐 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면, 시간 맞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졌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제사장이니까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집례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다가 가까이 있다가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만지게 되고 부정하게 되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은 죽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 죽어가는 듯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진정한 예배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길을, 그 걸음을 멈추고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아픈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기보다는 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예배하러 교회에 오지만 언제나 내 신앙, 내 믿음만 바라보느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아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돕지도 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시간 맞춰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반드시 이거를 지켜야 된다.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제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의 그늘진 곳과 아픈 곳, 상처난 곳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것부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선행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서 찬송 부르고 박수치며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물론 예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는 것 말고도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눈을 떠서 나만 보고 나만 믿고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신음하고 아파하며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 저 소외돼서 그늘진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억울함과 한탄으로 가슴을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말고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픈 사람들과 슬픈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소외된 이웃과 차별받는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 또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신앙, 내 믿음만 보면서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슬픔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주목하여 보고 돕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